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요, 소식 하나를 좀 빠뜨렸습니다. 우리 방건준 집사님, 우리 윤성미 집사님, 우리 다비 단이가 이번 주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중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우리 카메라가 혹시 좀 잡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방건준 집사님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1년 동안 참 신실한 가정이었죠.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예,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떠남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시사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각각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또 이렇게 떠남을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가 보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1년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했던 헌신과 또 기도와 섬김의 그 발자국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다비와 다니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평생에 귀한 만남이 있게 해 주시고 또 한국에 가서도 또 하나님 붙들고 교회를 세우며 또 직장과 산업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귀국하는 모든 여정들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늘 헤어짐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만남은 참 감사하고 헤어짐은 슬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목 가지고 제가 산 소망, 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민 목회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민 목회 하면서 늘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대단하시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낯선 땅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도 언어도 문화도 그리고 아직도 이 캐나다라는 땅이 이해가 안 될 때가 훨씬 많은데 이런 낯선 땅에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서 나름의 안정적인 지위와 그런 상황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낯선 땅에 오셔서 마치 바닥부터 맨 땅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민자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참 솔직히 위대하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질 때마다 또 하나 갖게 되는 느낌은 그와 같은 무모한 도전과 도전들이 그냥 무작정 된 것은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아갈 때마다 사실은 또 한 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셔서 오셨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식구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쌓아놓은 돈이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남들에게 없는 이민하면서 헤쳐갈 수 있는 남들에게 없는 기술과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도저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정말로 믿고 꿈과 비전으로 오셨다든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믿는 구석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이민의 도전을 이루신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같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이렇게 코로나로 저희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한켠에 믿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웃으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힘들어도 염려가 근심이 있어도 그 마음 한켠에 뭔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그 믿는 구석, 그 바라는 그 믿음이 꼭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을 소망하느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을 소망하는가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믿는 구석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소원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성격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믿음의 색깔도 정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들이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있어서 좀 보태주려고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꺼내가지고 아들한테 그랬대요. 동전 그 2개 놔다오. 500원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울어버리더래요. 못하겠다고. 그 아들에게 있어 소망은 100원짜리 동전 2개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믿음은 그 2개를 지키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믿느냐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가 이민을 도전할 때도 사실 같은 이치였죠.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민의 도전을 시작했던 것은 사실은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했는가와 연관되어 있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캐나다에 이민 온 것이 돈이었다면, 그것이 이유였다면 사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굳이 이민 올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민까지 와서 그것도 바닥부터 시작할 이유가 없지요. 돈이 그 이유라면. 만약에 돈이 믿는 소원의 이유였다면 믿는 구석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이 우리 이민의 이유였다면 그것 역시 굳이 캐나다까지 올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건강 시스템은 한국이 더 좋지 않습니까? 건강하려면 한국에 있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민의 삶을 선택한 것은 돈보다 건강보다 자녀들의 좀 더 나은 미래 때문이었고 또 좀 더 나은 사회 시스템에서 좀 더 사람다운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소원 때문에 그 소원에 근거하여 내 믿음의 구석을 찾아봤던 것이고 그 믿는 구석을 붙들고 이렇게 이민의 도전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소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믿음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영원에 관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이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소망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냐? 영원한 소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산 소망이다. 성도님들, 산 소망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살아 숨쉬는 소망,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4절에 부연 설명하기를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생각에 금은 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알아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금도 불에 타서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000도 정도의 온도가 가해지면 고체였던 금이 액체로 흘러내린대요. 그리고 3000도의 온도가 가해지면 그 금도 연소돼서 기화돼 버린다고 합니다. 타서 없어져 버린대요. 3000도의 온도가 가해지면.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금도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 금도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 성도님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망,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여기는 소망과 믿음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금과 같은 믿음과 소망이 결국에는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란, 결국 세상의 믿음이란 결국은 이렇게 한계에 갇혀진 믿음이다.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죽은 소망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게 여겨져도, 또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말한다고 해도 결국 그 소망과 믿음들은 한계에 갇혀서, 땅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서 결국은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죽은 소망,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자다,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일상의 삶,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상의 삶들이 의미 없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일상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 의미 없다는 말을 지금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그러한 것들의 한계가 결국은 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라고 하는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환자의 그 병환을, 질환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미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환자가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있는 그대로 조명해 주는 것이죠. 사는 성도님들, 다 타서 없어져 버릴 세상의 소망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소망이란 이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란 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깊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믿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죽어봤냐, 네가 죽어봐서 보았냐, 경험했냐, 아무도 모르는 걸 그렇게 뻥을 치냐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좀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예화가 있어요. 우화가 있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 예화입니다. 하루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해요.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를 잃어버린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한때를 재미있게 놀고 개구리가 갑자기 메뚜기에게 얘기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뭐야? 예.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메뚜기에게 내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고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의 세계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제가 아까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아직도 한국에는 지지고 볶고 보며 살면서도 그래도 한국이 내 인생의 전부야, 거기를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로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한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한국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 본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외에 분명히 내 인생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캐나다라는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이란 뿌리를 자르고 캐나다에 살면서 또다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인생이란 뭐 별거 있어? 이 캐나다가 나의 마지막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캐나다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 다음 이민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또다시 이민을 가야 하고, 감사한 것은 그 이민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영주권이 이미 우리 안에 쥐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표현하는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을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 지금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이 구절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성도님들,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현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 자신이 사실은 그가 하는 말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참 인간적으로 따지면 가장 힘든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중에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겠지만 늙어서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릴 거야. 그리고 띠를 띨 거야. 띠를 띈다는 말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너를 묶을 거야.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19절에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스승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입술로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것도 스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거는 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마지막을 알면서도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태도가 오늘 편지 속에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크게 기뻐해라. 잠깐 고난을 너희가 만나겠지만 크게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장례식장이나 누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욕먹을 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크게 기뻐해라. 8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의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의 경우에 자신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거나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경험하면 언뜻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할 고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끔찍한 죽음을 예비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가 그 고난을 감당해 갈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성도와 함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감당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작아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순간들을 함께 건너간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제 마음속에 요즘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은퇴할 때까지 무사히 목회를 마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솔직히 듭니다. 아마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내가 비즈니스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또는 내 삶이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으실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 목사야, 앞으로 네 목회는 더 힘들어질 거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너의 인생은 힘들어질 거야. 제가 그 마음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나 혼자 통과하면 너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통과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제 속에서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자신 혼자 죽는다면 그건 끔찍한 저주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축복의 통로다. 베드로는 그것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내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평안과 담대함이 베드로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의 종합체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살고 싶어요. 아무리 떵떵거려도 죽는다 그러면 누구나 절망합니다. 그만큼 죽음은 모든 두려움의 총체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죽음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이 되셨죠. 무려 7년 동안 사실은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말하기 힘들 만큼 그 경계선을 7년 동안이나 탔습니다. 그 7년 동안 사경을 헤매는 그 시간 동안 이건희 회장의 그 많은 돈, 그 많은 명예, 그 많은 권세는 그로 하여금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건져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음의 순간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렵지만 그 죽음의 순간을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을 때 그렇게 믿음이, 내 순간이 그렇게 소망으로 해석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현재의 아픔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산소망을 그냥 공갈포 터뜨리듯이 터뜨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현재를 지키실 것이다. 왜요? 그 현재를 지키시는 것이 영원한 소망에 이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오늘 두렵고 아프고 쓰린 오늘의 삶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계속해서 대강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치료하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그 주님이 다시 나를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곳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